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하나님 자녀 렘넌트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줄어드네요, 점점. 자, 상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상고가 무슨 뜻인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하는 그런 눈빛들이 조금 있죠. 네. 상고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원래 상고의 뜻은 채를 쳐서 거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우리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이제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할 때 점점 채를 쳐져서 진짜 알짜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일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내가 있는 나의 학교 현장에서 우리 집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나왔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귀에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나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말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고는 집중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증인. 우리 새생명교회 올 한 해 표어져 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어마어마하게 길죠. 네, 참 본문이 길어가지고 사실 제가 이 본문을 한번 다 풀어주고 싶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좀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고 핵심적인 것만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바울이 베레아에서 도망을 가서 아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덴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격분했다 그래요. 격분. 엄청나게 열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열을 받았을까? 그러려면 먼저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덴이 우리말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러분 잘 알죠?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옛날에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 막 이런 거 역사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학교에서. 그 아테네가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올림푸스 가디언 만화 다 보고 자랐죠. 네. 거기에 보면은 신들이 막 나와요. 신들의 왕, 제우스, 헤라, 그리고 포세이돈, 그리고 많이 있잖아요.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그 지금 제가 아는 신만 이렇게 그냥 써도 열 몇 개는 그냥 막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의 개수만 해도 300여 개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거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요. 왜냐? 신들끼리 결혼해서 또 애를 낳는데 그게 또 신이야. 신이랑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또 신이야. 계속 이제 신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 우상 문화에 가장 최적화에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 도시를 보니까 도시마다 죄다 신상들이고 우상들이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쌍해서 바울은 늘 하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아덴에서 회당에 갔는데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복음을 알겠어요. 그 아덴에서 진짜 복음을 알고 있었으면 과연 거기서 가만히만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우상에 그 잡혀있는 그 도시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이랑 또 변론하고 밖에 나가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또 매일같이 또 변론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변론이라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뭐 토론대회 이런 거 참석해 보셨어요?
예전에 주원이가 토론대회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엄청 무섭던데. 막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인정하십니까? 제 말씀 뭐 이해하시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이렇게 하던데. 예. 여러분 토론을 대회를 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이론이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의견이 맞다고 해서 상대방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동의하고 그 사람도 내 의견이 맞다 그래 네가 이겼다 할 수 있는 게 토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매일같이 여기서 아테네 사람들이랑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 사람들은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또 철학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도시예요. 철학. 우리 뭐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뭐 많이 들어봤던 아리스토텔레스, 그쵸?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제 이런 철학자들이 나온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철학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맨날 이거 말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변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얘가 또 뭐 새로운 뭐 이론을 가지고 와서 또 얘기하나 보다 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데리고 바울이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매일같이 거기서 변론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너네가 같이 이제 우리 법정으로 가자. 법정이 이름이 아레오바고라고 이제 평의회 법정입니다. 아레오바고에 간 거예요. 여기에 가서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새로운 그 뭐시기 그 하나님 너가 말하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 봐라 하고 이제 같이 간 겁니다. 가가지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여기 아테네 와서 보니까 너네들 종교심이 참 많더라. 무슨 말입니까? 니네들 미신 장난 아니야. 근데 너네들 거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내가 거기를 봤는데 너네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철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학을 모르는데 수학자랑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오케이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바울은 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학자였거든요.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 다소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헬라 사상과 이런 지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그냥 반응을 그냥 듣고 그러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너 잘났다 하면서 희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냐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 어디서 많이 듣던 반응이죠.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갔으면은 다 만나봤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 예수님 혹시 아시냐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래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막 나와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마음속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여기서 변론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 뭐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많은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스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랩런트들이랑 이제 얘기해 보면은 그런 친구들 있어요. 야 너네 반에 좀 이렇게 교회 같이 데려올 만한 친구 있어? 물어보면 저희 반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얘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가 교회 가자 그래도 막 이론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자기는 안 간다고 자기가 그거에 이제 설득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미 말로 설득당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 저도 그랬거든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 진짜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저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막 해요. 막 그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으로 유명한 게 록펠러잖아요. 록펠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자기가 먼저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을 착취하는 못된 사람이다 이러면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얘기까지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적인 걸 가지고 막 저를 막 설득하려고 해요. 제가 들으면서 아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 저한테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내가 말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전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곳이 남경대학교에서 전도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들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로는 스카이급이에요. 근데 너무 똑똑한 거야,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내가 보통 이제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들어볼래? 그러면은 아 그래, 외국인 얘가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하고 다 들어요. 중국에서는 전도하기 되게 쉬웠거든요.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중국에서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자기의 이제 전공의 지식을 가지고 막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하는지, 아니 뭐 중국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걔네들 대학생들 그 전공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말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치고 빠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할 말 다 하고 얘가 뭐 물어보면은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네가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냥 진짜 원색 복음만 가지고 그냥 계속 스트레이트로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진짜 복음을 받을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살리려고 하시는 제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제자는 키워지는 게 아니고 기르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저한테도 물어보면 넌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믿어졌거든요. 나도 몰랐는데 나보고 죄인이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한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고 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정말 내 속에 막 그 넘쳐나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막 있었거든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와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웃,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주셨고 나를 살리려고 다 주셨는데 결국엔 나는 끝까지 믿지 못했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더 불쌍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마귀의 자녀돼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고 나의 후대들까지 이 영원한 재앙에 빠져 있어야 하는 그 신세를 알지 못해서 거기서 결국에는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건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말을 엄청나게 잘할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바울이 이 아덴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고린도 이제 전서에 보면 계속해서 후회하는 듯한 이제 말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오직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만 말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말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디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 변론을 가지고 말로 하는 걸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과 정말 영혼 살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300명 전도노트 여러분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전도사님 미션을 줬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이 뭐 기독교인지 천주교인지 불교인지 뭐 천리교, 영생교 뭐 종류별로 뭐 많잖아요. 무교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또 그 친구들 놓고 기도하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미션 하나 줄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원색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은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구원의 길을 한번 써보세요. 성경 9절까지 다 쓰라고는 안 할게요. 진짜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친구가 변화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결국에는 무엇이 돼야 되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자 한 명 키우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입니다. 바울 얼마나 많은 제자를 세웠습니까? 여러분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을 더 많이 세울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전도 여행 한번 가려면은 걸어서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쓰면은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직접 걸어서 안디옥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바울처럼 걸어서 전도하러 아덴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전도를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들의 명단을 주신 거는 이 친구들 놓고 구원의 길 하고 이 친구들 놓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이거 할 때 누가 제일 이득이냐? 내가 제일 이득이에요. 내가. 얘 놓고 기도할 때 얘 놓고 구원의 길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막 기뻐 뛰며 날뛰는 그 모습이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할게요.